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의 계절,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오곡백화 물이 익은 가을이 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항상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농부들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들은 봄에 심고 가꾸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여름에도 걸음을 추고 온갖 잡초를 다 뽑아 제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햇볕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으면 수확하면서 그렇게 농부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일조량을 많게 해주셔서 이렇게 올해도 풍년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농부처럼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좌초되고 은혜가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도 해와 비를 내리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진 인류 역사에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지금 우리를 존재케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류 6천년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쟁쟁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 계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의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일생 내내 때를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 햇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색빛에 죽어있는 겨울 사냐를 본 것처럼 그 겨울 사냐가 봄이 되면 따스한 기후를 주시고 죽었던 초목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따뜻한 기후, 봄의 기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를 격파하고 죄를 따라 들어온 아주 냉소적이고 차가운 저주와 가난을 다 몰아내고, 질병도 몰아내고 죽음도 몰아내고,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의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새봄이 와서 우리의 부유함의 꽃이 피고 건강의 꽃이 피고 영생의 꽃이 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신자 때는 내 얼음장 같은 환경 속에서 싹도 못 피고 내 지분 속에 뭐 꽃도 피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몸에 소망의 꽃이 피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더 넓은 가슴에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여서
사랑하게 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면 소망이 생겨요. 왜? 꽃을 보고 미래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송두리째 씻어내버리시고 얼음장을 다 녹여서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꽃이 피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의 믿는 자들은 신앙의 봄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차디찬 냉기 속에 살아있는 인생들을 말씀 주시게 되어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 우주에 새로운 따스한 봄의 기후를 베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래 선물 가지고 죽었던 꽁꽁 얼어붙은 인류에게 따뜻한 봄이 온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겨울을 보내고 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모든 은혜가 다 꽃이 피어져 이제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기후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희망의 마음도 주고 소망의 마음도 주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놀이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저것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 하는 주의 말씀처럼 저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이 땅의 역사로 말미암아 차디찬 냉소적인 공기들은 다 사라지고 믿는 자들에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꽃피고 이제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꽃을 피웠으니 이제 여러분 소망차게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꽃이 피었으니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봄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령까지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앙의 봄은 깜짝 놀라고 감동하고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다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서 다 떨어지고 우리는 이제 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지난 세월의 모든 세월 동안 나는 그때는 은혜가 없었어 그러지 말고 죄를 다 속량해버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인 것을 믿고 그 은혜에 소망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푸른 산의 초목들을 하늘을 찌를 듯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먹고 영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이 터져 나오게 되고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사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성공의 본능이 회복되고 이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과는 천황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수 없이 탄 그 말씀을 날마다 바르게 정말 즐겁게 먹고 즐겁게 통독하고 사모하며
이 꿀송에다 단 이 말씀을 마음에 먹이면 우리 생각이 선으로 바뀌고 착한 것으로 바뀌고 우리 말도 선하고 착한 것으로 바뀌고 행동이 축복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순종해서 능력을 깨닫고 복을 깨닫고 응답을 받게 되면 자꾸 재미가 붙여서 말씀 속에 순종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경험을 못한 자가 말씀을 뒤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면과 무슨 자존심을 생겨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여러분 몸을 사용해서 보고 분별하게 하고 듣고 분별하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는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신앙은 급성장하게 되고 지금 신앙의 여러분을 만난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복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가 신고 가꾸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에 동행해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도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셔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건 농부가 제대로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농부처럼 말씀으로 심고 성령과 동행해서 물을 주고 그리고 농부처럼 가을에 와 하나님 그동안에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일조량을 많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년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실천이 우리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고 함정인 사고방식으로 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다른 것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신앙의 실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내가 심고 가꾸고 물을 줘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좀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서대로 기도를 못하고 주라고만 말씀하고 구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와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었구나. 그때도 공기를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그때도 비를 내시고 그때도 햇볕을 주셨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회개해서 일주일 동안 감사절기 여러분 그 감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물도 드리고 증명할 수 있는 금식도 좀 하시고 증명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2022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10달이 지나갔습니다. 10달에 잘못된 걸 전부 다 하나의 은혜로 바꿔서 연말에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은혜 속에 축복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심히 자란 초목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사명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스산 바람이 불어서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심판대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앞에는 꽃꽂이도 이 백합이나 장미가 잘 자라 꽃을 피웠지만은 이 사명은 바로 이날 이 시에 이 주일에 꺾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를 진동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감사절 하루 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예정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내가 혼자 교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 내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앉게 하셨구나.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 그것을 실제적인 걸 많이 간증해 놨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 하란에가 망명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람에 그가 6년 동안 부자가 돼가지고 내려올 때도 전혀 알지 못했던 20년의 세월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군 천사가 야곱의 뒤를 두 군데가 호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천군 천사가 뒤에 다 호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장소는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심고 가꾸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스산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옷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춥습니다.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벗겨놓고 이파리 다 떨어지게 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스산한 바람이 불 때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열매 맺기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을을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일주량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는 맺고서 많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 가는 것은 사명을 다한 자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덜한 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명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로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그러느냐? 주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하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천국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다 개인권으로 전부 놓고 갑니다. 뭐만 가느냐? 믿음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 소원을 두고 저 사명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누는 걸 다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책무예요. 그건요. 그걸 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를 먼저 구해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낱 들풀도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고 거치고 낫으로 비워버리고 곡괭이로 파고 뽑아서 던져버리는 들풀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를 통해서 택한 받은 이 하나만 감사하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길을 모색하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인물을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모든 인생길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도 다 은혜고 내가 지나왔던 시간도 다 은혜고 내 삶의 어떤 순간도 전부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절을 맞이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